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란색 글자 여러분 읽으시고 흰색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24장까지인데 벌써 12장입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서 구타 사고의 피해자였었습니다. 고참한테 머리 박아 해가지고 머리를 박고 있는데 고참이 와서 구둣발로 허리를 팍 찼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팍 쓰러지고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허리뼈에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병원 한 6개월로 있었습니다. 덕분에 잘 쉬었죠. 네. 저는 구타 사고의 피해자이다 보니 군대 병원에 가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야, 나는 고참이 돼도 절대로 때리지 말자. 절대로 누군가를 때리지 말고 우리 부대에 그 구타를 내가 앞장서서 없애겠다. 나쁜 병역 문화를 내가 다 고쳐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땠을까요? 제가 다시 자대로 돌아갔을 때 정말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구타하지 않고 정말 그 후임들한테 솔선수범하고 좋은 선임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전 항상 제가 저희 동기 때로부터 구타가 없어졌습니다 라는 사실만 말씀드렸지 실제 제가 누군가를 때렸는가 안 때렸는가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렸어요. 네.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 제가 안 때렸느냐? 여러분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곧 가해자였습니다. 부대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동안 놀고 왔다는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걸로 부대에서 굉장히 갈굼을 받았죠. 근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무리 안에 끼어들게 됐고 저도 병장이 되었고 어느 날 장교들이 다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다 퇴근했을 때 일찍 가사라고 해서 그날 이제 주번하사를 차는 날이 돼서 제가 이제 주말에 우리 중대원들을 책임지는 날이 하루가 있었습니다. 중대원을 책임지려고 탁 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들이 제가 아무리 봐도 빠져도 너무 빠진 거예요. 야, 아무리 우리가 좀 편하게 한다기로서니 이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모두를 한 내무반으로 다 불러 세웠습니다. 차마 얼차려를 주고 이런 거는 안 돼서 제 지금 기억에는 제 아래 동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래 동기였던 친구 한 명을 후임을 불러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네. 내무반 양쪽 애들이 쫙 줄지어서 앉고 아래 동기가 딱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화기애애했죠. 아유 또 하시려나 보다. 왜? 저희는 안 때렸으니까요. 제 아래 동기가 앞에 나왔을 때 아무 말을 안 하고 이 친구를 쳐다보다가 있는 힘껏 뺨을 갈겼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제 평생에 그렇게 세게 누군가를 때려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있는 힘껏 뺨을 갈겼더니 갑자기 내무반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그래도 군인이다. 민간인처럼 이렇게 질서 없게 주말을 보내지는 말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하겠고 내 아래 동기 네가 책임지고 이 잘못에 대해 맞았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이날 이후에 절대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다 노력하자라고 해산을 시켰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시죠? 때린 놈은 어떻게 자요? 때린 놈은,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요.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1시간이 안 되었는데 일찍 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 다 테레비 보고 이제 그때는 또 제가 한 방 그런 일을 벌이고 나니까 다들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그 후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PX에 갔어요. 그래서 PX에서 제일 비싸다는 만두를 탁 사가지고 앞에 쫙 펼쳐놓고 아이스크림, 과자 이걸 탁 사주고서 야, 미안하다. 알지?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나요.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뭘 이해하는데? 했더니 그 병장님들이 구타 없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애 쓰는 게 자기가 옆에서 봐도 보인대요. 근데 병장님들 그 선배 위에 고참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저희 동기가 처음인 거예요. 뭐가 처음이냐? 안 때리는 첫 고참인 거예요. 저희 바로 윗동기까지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부터 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해합니다라고 얘기하더니 뭘 이해하는데? 고참님도 안 때리는 고참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안 때리고 싶겠지만 야 네가 안 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 너도 안 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너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황했지 않겠어? 많이 참았다. 오늘 이 정도 한 거는 괜찮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제가 생각해봐도 안 때리는 고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물론 고참들 중에서는 유독 안 때리는 제 위에 고참 중에서 성자가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저기 명동성당에 신부로 계시는데 그런 분은 안 때렸죠 당연히. 하지만 그 사람은 뭐 고참도 아니었던 거고 다른 고참들이 다 얼차려를 줘서 질서를 잡았던 거죠. 저희는 안 때리겠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이지 안 때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 다른 얘기가 아유 그거 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양반입니다. 왜요? 이 친구는 저와 같이 맞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훨씬 더 많이 맞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 맞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날부로 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 목표가 뭐였냐면요. 안 때리는 고참이었습니다. 제 목표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때리는 고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제 우스갯소리로 다른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안 때렸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 행정반에 일하고 있었는데 행정반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뒤에서 팍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우리 중대는 이제 구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야 밖에 뭔 소리야.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1병급 되는 애한테 나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병장님 지금 밖에 이등병들이 집합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등병을 누가 집합해? 그랬더니 이등병 중에 제일 고참이 이등병 쫄따구를 집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던데? 그랬더니 때리던데요. 야 이등병 다 오라 그래.
내부반으로 다 부른 다음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신병이었을 때 받았던 얼차려를 한 10분의 1 정도 체험판으로 해줬습니다. 어때? 해보니까 우리가 안 때리는 게 너희들을 때릴 줄 몰라서 얼차려를 줄 줄 몰라서 안 한 것 같아?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거야. 근데 니들끼리 이등병 제일 고창이 보기에 이등병 쫄따구가 꼴배기 싫지? 그러면 병장인 내 눈에 보기에 니들은 어떨 것 같아? 다 꼴배기 싫어. 근데 나는 안 때리는 고참이 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안 때릴 거야. 내가 왜 안 때리는 줄 알아? 니들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안 때렸어요. 그날도. 제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안 때리는 고참이 되자. 군대에서 군기가 어쩌고저쩌고 모르겠고, 일단 나는 안 때리는 고참이 되어봐야 되겠다.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건 제 후임들이, 이제 제가 말년병장이 됐을 때 제 후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장님이 안 때리는 모습, 어떻게 참는지를 보여줘서 자기들은 그거 보고 그냥 참는다라는 거예요. 독일어 단어 중에 푸어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뜻이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누군가의 모범이 된다, 타의 모범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독일어의 푸어빌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푸어라고 하는 앞에 붙어있는 글자가 뭐냐면 뭐뭐뭐 앞에입니다. 빌트가 뭐냐면 그림입니다. 뭐냐면 앞에 서 있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모범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울입니다. 거울. 내가 따라해야 될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을 모범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마치 한 대 두드려 맞고 나서 병원에서 나는 구타를 없애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여러분 실제 필드에 나와서 살아보시면 안 때리고 어떻게 살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있으세요? 행여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죠.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아니요, 그쪽이 다 모범은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범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비유에 대해서 뭘 상징하는지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포도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농부들에게, 왕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모세가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사사가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있었고, 이스라엘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뭐를 세웠어요? 왕을 세웠잖아요. 어찌 보자면 그 역사를 한 줄에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왕들에게 맡겨주셨다.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왕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산 울타리가 있고요. 즙 짜는 틀이 있고요. 망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산 울타리가 뭐냐?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즙 짜는 틀이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즙 짜는 틀이 뭘까요? 포도즙을 짜야 되잖아요. 그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의 룰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룰을 만들자라고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왕들에게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왕들이 그런 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끔 망대,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들어보면은요,
제가 떠올랐던 건 뭐가 떠올랐냐면 이런 그림. 여러분 여기 어딜 것 같으세요? 응? 농장입니다. 농장. 요즘은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팜, 제가 만났던 스타트업 중에서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람을 막 불어넣으면 텐트 같은 게 쫙 이렇게 세워집니다. 텐트가 딱 세워지고 나면 생수통 2리터짜리 있죠. 그걸 하나를 쫙 채워 넣어요. 그 다음에 요만한 봉지에 거기에 키울 수 있는 채소의 그 씨앗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뽁뽁뽁뽁뽁 넣어요. 그러고 나면 그 카트리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를 탁 끼워서 놓잖아요. 아무런 손을 안 댑니다. 물도 안 줍니다. 물 딱 그 2리터면 끝납니다. 한 달 뒤가 되면, 한 달이 뭐야? 한 일주일 뒤가 되면 싱싱한 상추가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제가 아는 스타트업이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랍의 왕자님한테 팔렸어요. 아랍의 왕자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중동에 가면 백성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동은 산유국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기름 나온다고 좋아하던데 중동은 산유국이다 보니 나라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집을 한 채씩 다 나눠줍니다. 차들도 다 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싫어해요. 왜요? 자기들은 양 키우고 소 키워야 돼서 유목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막 들판을 또 싸돌아 다닙니다. 문제가 뭐냐? 사막 들판을 싸돌아 다니다 보니 그 사람들 머릿속에 왕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딱 되면 다 알잖아요. 중동에 가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왕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모른대요. 왜요? 그럴만해요. 왕자가 한 400명 된대요. 그래 뭐 누가 왕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왕자들 중에서 이 왕자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줬다, 이걸 너무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동대 출신의 그 스타트업을 하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 스마트팜 케이스 틀이 낙타에 딱 실립니다. 낙타 하나에. 그래서 이들이 한번 나가서 이렇게 목축을 하기 위해서 쭉 나가면 낙타에 실어서 나가요. 그럼 한 군데에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 풀은 약 먹는 거고, 사람 먹는 풀은 어디서 나오냐?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먹는 풀은 여기서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일주일 지나고 가서 뜯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농장에 집 짜는 틀이 있고 뭐가 있고 어쩌고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거냐? 요즘을 말하는 스마트팜 같은 거예요. 농부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이 없어요. 심심하니까 소일거리로 집 짜는 틀에서 집만 짜면 돼요. 뭐 외적이 올까 고민을 해요. 뭐 다른 동물들이 포도를 쪼아 먹을까 걱정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받은 농부들의 바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쉽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신 거예요. 야, 내 백성들이고 내 율법이고 앞으로 이 나라는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 율법대로 잘 다스리면 돼. 그러면 왕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가져야 될 감정은 무엇일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농부들의 반응, 그 왕들의 반응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그랬을까요? 그 뒤에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로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포도원 소출이 뭐냐? 비유로 따지자면 포도원에서 뭔가 결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게 뭐였을까요? 돈 많이 벌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제발 좀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부패하거나 심하게 잘못했을 때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실제
우리 알고 있는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한테 재단에다가 돈 많이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은 씻으라는 거예요. 뭐요? 마음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왜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느냐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한 소출은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열왕기하, 역대하 다 이후에 있는 선지서는 다 이 얘기예요. 다. 너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 얘기하는 게 이후에 다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니까 막 위대한 사람처럼 이렇게 대접을 해줬을까요? 뒤에 다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실제 마지막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사야? 아, 그쵸.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썰려 죽습니다. 요즘같이 날카로운 톱이 아닙니다. 톱으로 썰려서 죽습니다. 왜요? 회개하라 했다고요. 예레미야 얘기는 이미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했다는 게 나오죠. 이들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능욕을 당하고 머리를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왕일 때는 또 그렇다 치자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첫 번째 이스라엘 리더십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은요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입니다. 그 다음은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해서 그 다음 누가 세워나죠? 사울 왕이 세고 그 다음에 왕들이 쫙 생깁니다. 왕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누가 있나요?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왕들의 리더, 그러니까 그들의 농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냥 유대교의 리더였던 거죠. 유대인의 리더라기보다는 유대교의 리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종들을 보내다 종들이 다 죽어 돌아가고 해결이 안 되니 그 밭의 주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종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굴 보내냐?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존대하리라.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무 아들이면 주인이 보낸 거잖아요. 주인하고 동일한 입장이잖아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에 잡아주게 포도원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비유 뭐 굳이 누군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며 당연히 그 농부들, 유대의 리더십들은 예수님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존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상속자니 죽이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였을까요? 유산만 보였습니다. 유산만. 그들의 오로지 관심사는, 농부들의 최대 관심사는 유산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아들이 됐건 이 농부의 땅의 주인이 됐건 상관없어요. 그냥 이 유산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앞서서 이렇게 기가 막힌 스마트팜을 주신 이 땅의 주인에게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감정이 뭐냐? 감사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농부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어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를 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포도원 농장의 비유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지막에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 누구에게 줄까요? 저 다른 사람의 의미는 누구일까요? 누구요? 이방인. 네, 그렇죠.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구원의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 모든 전권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어디로 넘어가요?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그 당시에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이때는 처음이긴 합니다. 그 권한이 유대인에게서 들려서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타락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어요? 교회의 리더십, 교황이라고 하는 사제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책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라틴어로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이리저리 조작해서 결국 뭐까지 만들어내요? 면죄부라고 하는, 이거를 돈 주고 사면 네 죄가 사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로 타락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타락을 그냥 지켜보셨느냐? 아니요, 지켜보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의 현대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지금 우리 교회들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떠올랐던 것이, 제가 때리지 않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순진하게 자대에 돌아와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다 되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잘 믿어지시던가요? 잘 되시던가요?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행여나 저처럼 잘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누가 내 앞에서라도 좀 보여주면 그렇게 하겠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에 대한 모범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렇게 타락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또 다른 공동체에게 옮겨가는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왜요? 저는 심각한 위기를 느낍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정말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심각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웃음이 나오는 얘기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한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다른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던지는 말이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다니세요? 왜? 나는 열심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가 조롱받는 자리에까지 나락에 떨어지게끔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요즘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뒤에 따라오는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아멘. 이 얘기는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인가 뭐 거기에 있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그거는 정리를 못했는데,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뭘까요? 머릿돌. 저 항상 이렇게 교회, 아버지 따라서 교회 많이 가보니까요. 교회 가면 왼쪽에 같은 이렇게 된 요 머릿돌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릿돌을 보면 뭐 언제 지었고 뭐 언제 했고 뭐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저 머릿돌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저 머릿돌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머릿돌은요, 요겁니다. 저게 뭐냐? 집을 지을 때요, 맨 처음에 바닥을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여러분 집 삼각형으로 안 짓잖아요. 집 몇 각형으로 지어요? 보통 사각형으로 짓죠. 사각형으로 지을 때면 꼭지점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잖아요. 그 4개의 위치를 탁 하고 잡아주는 무거운 돌을 4개를 딱 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저 4개가 딱 놓여주면 뭐가 결정이 나요? 집의 사이즈, 집의 방향, 이것들이 결정나는 겁니다. 예수님, 건축자들이 버린, 뭐예요? 건축자들? 성전을 이끌어오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들이 버린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냐?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의 의미는 어디였어요?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성전의 내 꼭지점에 그 돌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건축학적으로 저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은 크기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모퉁이 돌이요, 이 전체 건물의 하중을 유지하는 무게중심이랍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땅이 골라진 거예요. 그 땅이 골라진 위에
교회를 만드는데 그 교회의 크기와 방향을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크기와 방향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이 건물이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의 기준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이자 우리 신앙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성경 왜 읽으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사역하던 교회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시편 잠언을요 줄줄줄줄 외우세요. 근데 그분이 있는 다락방에는 항상 깨어집니다. 깨어진다는 말이 뭐냐? 그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왜요? 뭐만 하면 판단하고 뭐만 하면 뭐라고 하고 너는 성경도 안 읽냐고 하고 목사가 와서 진행을 하려고 해도 목사님도 성경 좀 읽으셔야겠다고 하고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누군가에게 뭔가에 나아 보이기 위해서 읽으시나요? 아니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이라면 성경 안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성경 속에서 내 문제에 답을 찾겠다고요? 아니요, 저기 카운셀러 찾아가는 게 더 낫습니다. 컨설턴트들이 여러분들 훨씬 현실적인 도움 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뭘 배우기 위해서요?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몸소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왔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육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저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책 잘못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신의 몸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할 수 있겠어요? 전 예수님보다 조금 못할래요. 아니요. 예수님 그거 보여주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한테 막 기적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보이셨던 인간을 향한 사랑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뭐라고요? 모범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없다고요? 요즘 목회자들 다 타락해가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저 같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보고서 저 사람이 모범이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저도 그냥 사람입니다. 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모범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를 우리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따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안 때리는 고참을 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안 때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어요? 핑계 못 댑니다. 왜요? 그것을 시킨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전설로 야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문화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모범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진짜 바른 그리스도인,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범을 따라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모범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요?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따라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엄마 개, 옆으로 걷는 개가 아기 개한테 야, 너 똑바로 안 그럴 거야! 엄마를 보면 엄마가 옆으로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모범을 삼으면요, 사람은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 삶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나름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막연한 생각을 실천하기 어려우실 때 너무 많을 거예요. 마치 제가 그 군기 떨어지는 후임들 보고 저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과 나의 지금 이 상황과 가장 비슷할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랑처럼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있는 부대는 제 동기를 기점으로 구타가 실제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안 때리는 고참이 모범이 되겠다라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는 위험한 시절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느 하나 편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 마치 그 부대에서 구타가 없어졌듯이 다시 한번 한국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다음 주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범으로 삼아 따르기로 작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위해, 조국교회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마음먹은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